오늘 우리는 야곱의 그 생애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이 좀 내용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야곱을 조금 그동안 우리가 대중적으로 야곱을 직면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 수박꽃 앓듯이 야곱을 그동안 대면해 오지 않았나, 그런 감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에게 그런 악평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존재되었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받았잖아요. 개인 이름 야곱이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을 부여받은 그의 등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존재로 다가오고 있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 60세에 쌍둥이를 낳을 때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낳았다고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은 자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쌍둥이인데 그냥 발잡고 조금 늦게 나왔다 그래서 장자가 아니고 차자가 된 거지요.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 그는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적이고 운동성이 있는 그런 이제 에서이다 보니까 이제 또 야곱은 엄마 옆에서, 엄마에게 딸이 없지요 지금. 엄마 옆에서 엄마 시중 들고 집안 살림이나 거들고 그러는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 그런데 이제 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그는 뭐 엄마가 시키니까 팥죽 이렇게 앉혀놓은 거 이렇게 쓰고 있었겠지요. 지가 했겠어요?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놀지 말으라고 이렇게 쓰면서 있을 때 이제 불구름하게 맛이 들어있는 이제 팥죽을 쓰고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을 때 형이 산에서 활동하다 왔으니까 배가 고파서 야, 그 팥죽 한 죽 나 좀 먹게 해라. 그랬지 않았겠어요? 있을 수 있겠지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때 그래도 새침띠기 같은 이 야곱이 그때 기회를 이제 얻어서 그럼 이거 먹고 형 나한테 맞지,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줄 거야?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됐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아이 뭐 그까지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나하고 도장 찍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손도장도 찍었겠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라고 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손도장 찍어가면서 약속을 했겠죠. 그래 장자 네가 해. 이렇게 뭐 금방 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무슨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거 뭐 동생 야곱이 뭐 약삭 발라서 형을 뭐 팥죽 한 그릇에 막 팔아먹었
뭐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둥, 야가 빠졌다는 둥, 좀 난 안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 그죠? 예, 아닌가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저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되어주는 일,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내가 이렇게 척척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네. 그러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많지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명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그때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하는 일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할 때가 너무 많지요. 뭐 허구한 날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에서가 그래 장자가 뭐 그렇게 대수냐 어서 한 그릇 줘 먹을게. 그리고 도장 찍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그걸 그렇게 이제 그래도 내가 같이 태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팥죽 한 그릇 먹게 해주고 얻었다는 이 기쁨의 마음에 참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여상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 어간에 사이사이 있어지는 일들이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보통 삶도 어떤 면이 흘러가는 일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엄연히 선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일을 대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곱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그 마다들의 명분을 샀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역할로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모를 정도도 엄청 나이가 많이 들었나 싶으네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쇠잔해졌는가 본데 엄마가 계략을 써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어차피 들통날 일이잖아요. 그건 끝까지 속여서 넘어갈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어찌 보면 그가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되어서 서로 발길질하니까 왜 이렇게 심하게 싸우나.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 있지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벌써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벌써 싸움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갈라서야 될 그럴 그들에게 되어져 있는 길이 있었던 거지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리브가도 행동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것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챘는데 에서가 당도해서 금방 들통 다 났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렇게 쏘으려고 그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참았다가 그때 기도한다고 그랬던 모양이야. 일이 되느라고.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걸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시험이 왔다. 또 그게 테스트냐 저 마귀들의 템테이션이냐 이러면서 우리는 또 분리하려고 하지만 마귀가 템테이션을 유혹을 일으켰든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테스트를 했든 간에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시험도 달게 받으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었지요. 집을 떠나야 되는 입장.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졸지 온 거 아니에요. 그가 뭐 그걸 축복을 가로채서 받으려고 그가 뭐 나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불러들여가지고 옷 여기다가 막 그 털을 싸매고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가면서 요리를 해서 막 들여가고, 아유 축복을 받기는 그냥 엄마 나 들통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엄마한테. 야곱의 심정이 그랬다고요. 그가 무슨 탐대해가지고 거짓으로 내가 이거 받을 거야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게 노선이라는 걸 이제 엄마 리브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시킨 거지요. 그죠? 이래서 이제 그가 피신하게 됐는데 왜 피신하게 됐냐?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고칼 돌아가실 때도 되었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너 야곱 내가 가만 안 두고 꼭 죽여버릴 거야.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엄마가 들었다고. 엄마가. 엄마가 아무리 야곱을 편애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다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에서가 너를 죽이면 이 에선들 평범하게 그냥 있겠습니까? 둘을 이루랴.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사랑. 꼭 야곱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 길로 그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이삭이 언제나 여자가 나서질 않아요. 리브가가 그런 일에는 그렇게 다 막 이렇게 했지만 대표권을 갖고 있는 건 이삭이에요. 여전히. 눈이 잘 안 보여도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때 이삭은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낙네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좋게 하느라고 주도했어도 남편이 이해하게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제가 아낙네라고 그래서 화났어요? 우리 여자들이어도 어떤 일을 주도해야 되긴 되지요. 되는 일은 또 여자들이 왜 그래요? 세상을 장악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장악하는 건 여자라고 그랬지요? 딱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리브가의 그렇게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이제 이삭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은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져 갖고는 화목을 이루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우리 이삭은 그러지 않아도 정말 순탄하게 우물 때문에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싸우느니 그냥 피하는 게 낫고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장작대비 위에다 두고 잡아 불태워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던 이삭이에요. 그런 그의 가정이 불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리브가와 화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사건으로 형의 칼이 두려워서 이제
부모님을 두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됐네요. 그죠? 우리가 참 안 됐다. 근데 그의 나이가 뭐라고요? 40세가 넘었다고요. 4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 60에 그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60에 그러니까 이삭은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했는데 뭘 축복하고 뭘 당부했나요? 당부한 거는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색시 맞이하지 말고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그렇게 구한 거지. 왜 그랬어요? 이제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둘이나 색시로 맞이해 갖고 그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니까 가족이 편안치라네. 그냥 리브가가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야곱만큼은 그 먼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부탁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축복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창세기부터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맨 땅 그렇게 하도 말씀이 나와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 그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땅 그때는 그걸 축복으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광야에 도달하게 됐. 그가 뭐 그거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베델쯤에서 이제 쭉 북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로 이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가 하루길이 되는 게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밤에 유숙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이제 들판에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이따만하게 큰 돌을 가지고 이게 야곱이 베고 잤던 베개라고 내가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마음이 들커덕 들었었어요. 아니 이딴만한 거를 어떻게 베고 자 이 큰 거를 요거 맞는 거 돌베개 베고 자면 찬 거 베고 자다가 일 나는 거 있지요. 예? 있지요. 고개 안 돌아가는 입이 안 돌아가는. 그런데 그냥 그 들판에 아무리 어떻게 해서 어디라도 어디 구석다리라도 짐승도 다니고 막 두려운 때인데 거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대책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가 돌을 베개하고 이제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다 그러잖아요. 누워서 잤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했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 이 땅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한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것은 그대로 받고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제가 이제 성경 강의할 때 내가 내 성경책에 그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걸 오늘 했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갈라섰던 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그거의 예표다, 그렇게 이제 우린 보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그 하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도 성전 다 지어놓고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 꼭 지켜야 돼요. 아셨죠? 꼭 지켜야 돼요. 막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에이 그게 뭐예요? 또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아서 대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제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동행하신다는 거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하나님, 삼일체가 다 지금 다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 하겠네. 이제 그 다음은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어서 본즉 그랬어요. 꿈을 깨어서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20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물론 전에도 그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일상 사람들, 보통 사람이었지요. 보통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제 그가 그 축복받은 그 사건 때문에 몰래 받았든 뭐 뺏어 받았든 아무튼간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갈 힘을 얻은 거야. 떠날 힘을 얻은 거야. 부모님을 스라를 떠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가 장례를 마련할 곳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나르락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의 남은 생애들은 그거는 전과 너무나 딱 갈라지는 생이 된 거예요. 달라진 생이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혼자 몸으로 그 들판에서 지금 혼자 자고 있잖아요. 짐승 나오면 어찌할 건데. 응. 짐승 나오면 어찌할 건데. 야곱이 그 베델 들에서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때문에 그가 강건하게 메산전 집에 도달하고 거기서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온 것들도 이제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